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자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버지를 만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곧 생명에 이르리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지난 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는 말로 시비를 겁니다. 잘 안다고 하는 것이 항상 화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안다, 누구를 잘 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일부분만을 알 뿐, 그 사람의 전체를 알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제대로 알기보다는 왜곡되게 알기가 쉽고 잘못 알기가 쉽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 예수님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한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만 해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예수의 모습은 대부분 백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머리는 블론디로 그냥 굵고 휘어져 있고, 얼굴은 멋있고, 수염도 왜 이렇게 멋있는지.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모습을 그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는 백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흑인들이 있었는데, 흑인들이 엄청나게 그 문제를 시비를 걸고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백인이냐? 예수님이 중동 지방에 살다고 사셨는데,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의 많은 퍼센티지가 좀 피부가 깜잡잡하고 머리는 빠글빠글하고 코는 매부리 코고 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왔어요. 좀 까만 예수님을 그들이 그려와서 이게 예수님일 것이다. 우리가 그 갖고 막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멋있게 그리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외모도 예수님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려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을 넘어서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태도입니다. 태도. 내 마음의 태도가 믿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는요, 항상 믿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달라져요. 내가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사람으로 산다라는 생각을 갖다 보면 돈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의 태도에서, 마음의 태도에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내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 믿음이 크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우리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진짜든가 가짜든가.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말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불법입니까? 병자를 낫게 한 것이 불법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란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법의 의미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시킨 것이 아닌데 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라는 게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진짜고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면 그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주님과 상관없다면 나는 가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은 시비를 걸죠. 가만 보면 사람들은 항상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는데 그건 상관없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만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래 해보니까 설교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이 빠른 것도 이유이긴 하겠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내용을 전체를 보지 않고 꼭 일부분만 들어요. 그 중에 특별히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 듣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내가 듣게 해달라고. 어떤 내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 하나 믿고 살겠다 그 생각 버려라. 남편을 믿을 게 아니고 부모를 믿을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지. 딴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다 그랬어요. 그때 끝나고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은 왜 자꾸 부부 사이를 갈라놓냐 이거. 내가 언제 갈라놨어요? 왜 아내를 믿지 말라고 하느냐? 왜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작 믿을 분은 주님이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근데 자기가 듣기는 목사님이 꼭 강단에서 남편 믿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툭툭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딱딱딱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제 들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님 강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오시는 자를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어제 말씀하셨고 오늘도 똑같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관해서 전적인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분명하게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예수 믿겠다 손들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가 음식이 좋다고 해서 따라와서 믿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가자 그래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가달라고 부탁해서 사정해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김치가 맛있어서 온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오래 믿어도 감사, 내가 장로가 돼도 감사, 내가 목사가 돼도 감사, 그저 은혜로 인해서 된 것밖에 없으니까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 믿음 중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깨우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불쌍하신 거예요.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나온 것이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진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분이고 예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 말을 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동안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말고도 있다. 그래갖고 또 발칵 뒤집혔어요. 구원을 받는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건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들에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게 사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야. 예수 잘 믿는 게 너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예수 믿는 자가 가진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재밌는 것은 51절에 주님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요 말이 오해가 돼서 초대 기독교 초대 이 시대 즉 주후 1세기, 2세기, 3세기 주 1세기 예수님이 계시고 돌아가신 요 후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건 내 살이요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라고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몽땅 식인종이다 이 소문이 나서 또 엄청 1세기 기독교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재밌는 것은 똑같이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삐집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내 그릇이 온전히 준비가 돼야 진짜 생명수를 받고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게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 나왔사오니 오늘도 나온 자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하시고 마음이 온전하게 열려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의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